이라는 그 주제로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실 때 박수로, 힘찬 박수로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실 때 힘있게 가르치실 수 있도록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오늘 박영길 목사 반성식도 하고 우리 마음이 좀 어슬렁한 건 솔직한 우리 심정인데 교육부장께서 광고 한 대로 여러 번 성경 공부합니다 광고를 나가는데 실천을 못 옮기고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세계 기도주일이 있고 우리가 모처럼 신교부장께서 어려운 교섭을 해서 교인들을 특별 수업으로 초청해서 좋은 영화 시사회를 또 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잘못하면 3월 한 번도 못 올 것 같아서 오늘 무슨 시작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오늘 첫 공부를 하고요. 3월에는 셋째 주일쯤 요한복음도 07로 나갈 것 같습니다. 퇴직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시간을 될 수 있도록 길지 않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우선 그 본문을 읽어야 하니까 우리 젊은 학생이 읽었으면 딱 좋겠는데 시간을 절약을 해서 여러분서 성경 내가 오늘 전방에서 오느라고 이걸 복사를 못 해왔네요. 그러면 본래 성경은 다른 교회 보면 성경을 다 갖고 오거든요. 교회 비치가 됐더라도 자기 교회가 교회 올 때는 내가 성경과 찬송을 들고 간다. 그런 자세는 한국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조금 좀 촌스럽게 보인다고 요즘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러는 것보다는 아직은 내가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올 때는 우리 사교교인들은 성경 찬송 자기 것을 들고 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빠른 속도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머니 저와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더라. 그게 유대인이 쓰는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쯤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거기까지만 보면 요한복음과 도덕경 어째서 유기됐느냐 하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을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제가 시내 다른 교회 교인들로부터 요청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안에 5번까지는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사정이 있어서 제가 중지를 했다가 그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끝까지 해서 1, 2, 3, 4, 5를 했으니까요.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여기서 반복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공부는 어디서부터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www.순밭org 제 홈페이지 김경재 목사들이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 중에 말씀 묵상 항목을 치면은 그게 성서학당이라고 이렇게 표지가 되고 요한복음 도덕경 가로치고 1, 2, 3, 4, 5까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6을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고 저는 평생을 이 말씀을 묵상해도 늘 새롭고 뜻이 새롭게 솟구쳐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 강의 주에는 천천히 인쇄한 브리트물을 읽은 것이 시간을 절약을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한문 부분 도덕경의 말씀은 좀 제가 간이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주의 유인물 보세요. 요한복음을 쓰신 분은 그 자기 복음서를 마지막 담는 증언 속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렇게 말했지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첫 번째 기적 사건으로 소개하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그것을 왜 이렇게 내세웠을까? 포도주를 만든 기적 사건을 서술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적어도 요한복음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뜻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를 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이 증언 이야기 속에 복음의 핵심 진리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은연중에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은연중에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고도의 상징과 은유 그리고 사실적 사건이 어우러져서 되어 있는 그런 설화옷이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단다 하는 이 어떤 초능력자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성경 본문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너무나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된다. 그렇게만 보면은 기독교를 한 가지 요술 종교로 만드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는 초능력을 지닌 마술사로 격화되고 만다. 초현한적 마술 능력은 고대사에서는 매우 중요했어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로 나서봤대자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런 능력을 몇 번만 하면은 다 홀가당 넘어와서 다 사이비 신도들이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에집트 파라오 왕궁 속에 있는 궁정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놔라. 안 내놓으니까 이제 몇 가지 기적을 그 눈앞에서 보였는데, 에집트 파라오가 자기 궁정에 있는 현인과 마술사들을 시켜서도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상당수를 그대로 그들도 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기사거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종교에 있어서 이적 기적이 중요하지만은 성경적 신앙에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의 광야 시험에서도 우리가 유혹자가 지금 연속 3주 동안 이문찬 목사께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사순절에 연속 시리즈로서 광야 시험 이야기를 지금 주제로 좋은 설교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유혹자가 한사코 예수에게도 초능력을 과시하라고 그러셨지요.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거절하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갈파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표적은 기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금 이런 여러 가지. 헬라인은 소피아, 지혜를 찾는다,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이게 초대교회, 가장 최초의 그리스도교회 신앙의 원고백이라는 걸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서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특히 주목해야 할 매우 상징적이고도 은유적인 어휘들이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정결 예식이 있었다.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더라. 물을 채웠다. 물을 갖고 이제 포도주가 된 걸 떠다 줬는데 연애의 총 책임자도 모르고 신랑도 신부도 아무도 몰랐는데 그 신부로만 바닥 사람들은 알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른 보면 이야기의 그 내레이션의 그 구성 다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저자는 그 말 하나하나를 통해서 뭔가를 깊은 은유와 상징적 어떤 손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몇 가지만 보겠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이런 무슨 그 의도가 그 속에 숨겨 있었을까? 그 말에서는 사흘째라는 시간 규정 자체가 대단히 은유적이에요. 메타포리컬하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에게 이제 자기는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뿐이다.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너무나 인상이 특이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하고 물어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자기를 똑똑하게 자기 정체를 밝히죠. 나는 광야의 소리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째 날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둘째 날도 이제 또 보내니까 유대인들이 보내니까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저기에 있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예수를 이렇게 가리키는 사건.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 들은 이제 부르시는 것.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51절을 둘째 날에 일어난 것으로 이 저자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셋째 날에, 사흘째 되던 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나의 혼인잔치 제도를 함께 이제 참석해서 기적을 일으킨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아까 말한 요한의 자기 증거, 예수의 제자의 선택 이 끝나고 세 번째 제3일째 되던 날이라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흘째 되던 날에 그랬을까? 생각해보죠. 주일학교 학생 몇을 데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기도 한참 뜸을 들여야 하고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어제 그냥 제자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 이렇게 빌립을 불러갖고 그 다음날 그냥 야, 저 가나의 집에서 결혼잔치에 초청했으니까 우리 그거 가자. 그렇게 일이 그냥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자기의 그 복음서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첫째 날에, 둘째 날에는 이랬다, 셋째 날에는 이랬다 하고 마침 날짜의 전개 과정의 시퀀스처럼 시제처럼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글자 그대로 정을 초하루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를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이려고 지금 셋째 날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런 어휘를 썼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암호 같은 이 뜻이 뭐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이것은 완전성을 의미하는 수요시다. 셋이라는 것은 완전성은 온전성의 상징이에요. 혹은 어떤 결정적인 어떤 완성이 완결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3이라는 숫자가 그것을 대행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정삼각형의 기하학적 도형, 정삼각형을 딱 그려놓으면 그건 요지부동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교리로 축도를 해요. 어린애들이 놀 때도 가위바위보, 놀이규정도 셋이 결정적이에요. 3판 2승제, 씨름을 하든지 뭐 축구 시합을 하든지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했다. 제3의 눈, 부처님의 가운데 이마사에 있는 힌두교 전통에는 또 하나의 눈을 말 양쪽 눈이 아니고 이건 제3의 눈. 또 우리가 제3의 길,
이념의 전개 과정에서 20세기 들어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해보고 자본주의도 해봤는데 양쪽 다 문제가 있다. 그럼 인류의 제3의 길이 뭘까? 사회학자들은 제3의 길 이런 말을 써요. 예. 이런 등등을 가만히 이렇게 마음속에 놓고 보면은 이 셋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그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야, 저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 가나의 혼례의 기적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인류사 속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이런 메시아 저런 메시아가 나왔지만은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계시됐다, 나는 그것을 증거한다 하고 싶은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삶 속에서 일어난 말씀과 행위가 창조 세계의 그 목적과 의미가 드러난 그런 완결된 결정적 계시 사건이라는 것을 증언하려고 지금 하는 의도가 새 사흘째 되던 나라라고 하는 맨 첫 그 부사구 속에 숨겨져 있어요. 사람이 새로운 물로 거듭나는 이 기적, 예수 안에서 제3일의 결정적 계시 사건이 이제 일어났다고 보고 그것을 설화 형태로, 이야기 형태로, 기적 이야기 형태로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이면서도 어떤 놀라운 사건이 동반된 어떤, 그것이 뭔지 모르죠. 팔레스타인의 가나의 마을에 저도 가봤어요. 포도주를 많이 담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여기 가봐도 포도주 기적 사건이 일어났던 그 포도 창고라고 안내자가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 그곳이 그런지 아무도 확인 못하죠. 2000년이 지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행정적으로는 가나 마을이었던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포도주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가 대단히 은연적이고 상징적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다. 자, 거듭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25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종이와 붓을 들어서도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말씀하시고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걸 다 하려기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많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서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보도 말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맨 처음에 이 가나의 결혼 잔치 이야기를 한 것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가나의 마을에 결혼, 혼례가 있었다는 말이 상징적이에요. 혼례는 복통한 인간의 상징 의례입니다. 남녀가 생리적으로 종족 번식을 위해서 부부로서 짝을 이루는 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어떤 사회적 공개 사건 이상의 의미가 결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숨겨져 있어요. 모든 동식물의 암수 결합과 사람의 결혼에서 그 양자 사이에 이제 차이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히 짝을 지어서 살기로 말하면 사람들은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야단 법석인데 평생 원앙새처럼 배신도 하지 않고 지내는 동식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 갖고 뭐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혼례는 단순한 유전자 결합 사건이 아니라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생명으로 연결어 가기 위해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하나의 동반자로서 창조적 여정의 출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혼은 한마디로 이건 칼 구스타브 융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시하는 단어인데 창조적 변환의 과정이다. 창조적 변환의 과정이다 하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어요. 뒤에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만은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가 미사를 진리하면서 축성한다고 그러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떡 몸입니다. 예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라는 그 축성 의식 자체가 이 창조적 변환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어요.
고대 사회는 연금술사가 그래. 지금 우리가 연금술사 하면은 여기서는 원소, 화학, 분자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까 여러 가지 뭐 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금 욕심이 나가지고 황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떼돈 벌라고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연금술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보려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종교인들이고 영상가들이었어요. 그것은 금을 만들어서 고가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환의 상징을 삶 속에서 그 비밀을 터득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용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변환의 상징. 종교의 본질이 그게 있다고 봐요.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핵심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 기자가 예수의 첫 기적설화를 혼례 결혼 사건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는 창조의 전체 과정을 창세기의 첫날부터 종말의 끝날까지 전체가 밋밋한 해 뜨고 해지는 그런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창조적 변화의 과정으로 눈을 뜨고 보라 라고 보여주는 것. 우주 역사 인간사 속에 비록 비극 있고 무의미가 있고 어둠이 있고 모성이 많을지라도 이 살아있다는 사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장례식의 눈으로 보지 말고 결혼식의 눈으로 볼 것을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다. 본래 보시기에 좋았다고 탄성을 스스로 바라신 창조주의 뜻대로라고 한다면 창조 세계는 아름다움, 축복, 건강, 놀라운 탄성이 지속되는 동산이어야 하겠죠. 근데 우리 모두는 그런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맨 처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차원으로 빨리 환원 귀환해서 가야겠다 이런 것을 종교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종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안 본다. 기독교는 그렇게 안 본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하는 말은 어느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이면서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각을 해야 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식에서 종교가 필요하고 또 싹이 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말은 잔치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기본적 조건이 부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그건 좌절일 수도 있고 결핍일 수도 있어요. 좋게 말하면은 이제 결혼집에서 특히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도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결혼식을 할 때도 국밥에 밥 한 그릇을 따뜻하게 말아주면 절대 손님에게 결례가 아니에요. 국수 한 그릇 따뜻하게 말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3만 원, 4만 원 뷔페 대접하는 건 다 낭비예요. 사실은. 그만큼 얼마나 정성스럽게 국수 한 그릇을 그래 국수 한 그릇 말아먹고 가자 언제 국수 먹네 하는 우리가 그렇게 묻는 것도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적어도 결혼 혼주는 이어미어 오는 아무리 늦게 오는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 어서 오셔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들고 가세요라고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예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말하죠. 국수가 없다? 밥이 떨어졌다? 국이 떨어졌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혼주로서. 근데 이 집에 그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한참 일을 할 나이에 40대 가장이 암에 걸렸다고 건강을 상실했다. 갑자기 이별을 한다. 어떤 죄책이 덮어 씌웠다. 화재가 났다. 뭐 등등등
뭐 작게는 뭐 직장이 상실된다, 늙어간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닥친다, 이런 등등이 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로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름답고 항상 건강한 축복 속에 누려야 할 생명동산에 위기가 닥쳤다는 상징이죠. 위기의 자각, 한계성의 자각, 불안정성의 자각, 유한성의 자각을 또렷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진지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자꾸 안 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나에게는 그런 것이 올 리가 없다고. 그 교회에서는 그냥 축복, 좋은 것 그런 것만 이야기하려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납득이 잘 안 되더라도 무조건 따라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게나 그렇게 일러주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부엌으로 들어갔단 말은 성경 본문에 없지만 그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학자들은 이 결혼 혼주댁이 마리아의 먼 친척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학자들은요. 그래 않으면 객으로 오신 손님으로 오신 마리아가 나머지 부엌 사정을 이렇게 뻔히 알 리가 없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걱정하면서 신랑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뭐로 미리 앞당겨 걱정하면서 아들이 뭔가 초능력이 있고 그런 일을 곧장 해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사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본문은 여자여 그것이 나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당히 매몰차고 무슨 놈이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결례 소리를 하는 그건 아람어의 어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말로 번역해 우리말로 말하면 요술을 부리시는 거냐? 우리 생각이 좁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깊이 생각하시는 지혜자들을 말을 들어보면은 소위 우리 인간의 오성의 법칙과 이성의 논리에서 보면 예외적이고 과학 법칙을 어기는 일 같이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법칙을 중지시키거나 법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법칙이라고 우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끌어안으면서도 포용하면서도 그것을 온전케 하는 더 높은 초월적인 차원의 어떤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기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기자는 지금 암시를 하고 있어요. 돌 항아리에 6이 놓여 있다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자가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평 되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레위기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 때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돌아올 때도 몸을 심심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 물이 귀한 유대지방에서는 몸을 항상 정결하게 씻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 우리가 이슬람 특강을 들었는데 제가 이슬람 문화권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한 간단한 오래도 안 걸려 한 15분 많이 길었겠자 몸을 굽혀 절하는 그 예식을 행하는데 그 이전에 반드시 물로서 손과 얼굴이 있어요. 근데 사막에서 이제 낙타를 타고 여행하는 그 이슬람 교도는 사막에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모래를 이렇게 한 주먹 떠서 모래로서 손을 씻어요. 그리고 물을 씻어요. 그것으로서 뭐 실제로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물이 없으면은 모래 알을 들어서라도 손바닥을 씻고 얼굴을 닦는 그 경건을 배워야 해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를 우습게 하지만은
평균치 보면 이슬람 교도를 전체의 평균 경건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비교하면 그쪽을 100점 주면 내가 보기에는 나도 기독교인이지만은 한 40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낙제 점수. 정결 예식을 잊어버렸어요. 제멋대로 살아요. 그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말이 나와서 이제 합시다. 내가 오늘 늙은 목사는 인정사정 안 보고 막 직격탄으로 말하니까 오늘 헌금 봉헌할 때 갖다 바치는 우리 당번을 앉아서 보니까 그 평소 때 입던 잠바 옷 그대로 다 입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건 목사 책임이에요. 미리 예배 순서지에 다음 주 예배는 사회는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봉헌은 누가 합니다 하면은 고급 옷을 꼭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는 예배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정성을 들이는 의복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사교 교회는 그런 거 안 해도 좋다. 그리고 언제 그런 법이 우리가 규정이 됐습니까? 조금 도가 지나친 것 같아. 우리 교회가. 그 참고를 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던 계속 지금 있습니다. 정결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뵙기 전에 정결 예식이 그 본질이며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돌 항아리 6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인데 인간의 본질이 흙으로 만든 항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6이라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이르기 전 성경에 말하는 7은 그것은 거룩한 날이고 온전히 모든 것이 완전 성취되는 날인데 그 이전의 날 너희가 하루 첫날로부터 6째 날까지는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고 7째 날은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안식해라 그랬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뭐 하루 동안 일해서 돈 벌면 될 건데 예수 믿은 뭐 때문에 그냥 돈 벌 하루를 손해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신앙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 우리에게 돈 버는 날 하루를 감해 가게 하려고 손해 끼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루를 하나님이 계명으로 설정함으로써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일하러 세상에 태어난 일벌레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벌들 일개미가 아니란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어떤 자유와 생명과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이런 것을 즐길 줄 모르니까 계명으로까지 박아서 그날을 특별히 이렇게 성별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날 와서 존경과 받아 먹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설정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신앙적 성찰과 공부는 이 다음에 또 언젠가 따로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이 다 끝나는 인간 실존 자체가 삶의 과정 자체가 역사의 문명의 총체가 최상의 경우일지라도 알고 보면 그것을 허들의 빗물을 담아놓는 돌 항아리 6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성서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정말 기적설화 보도가 목적이라면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는 그 신비로운 그 궁금증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물이 3도 온도가 오르지만 그 다음에는 물 색깔이 분홍으로 하다가 10분 뒤에는 이것이 완전히 점점 포도 색깔로 바꿔더라 뭐 그런 어떤 호기심 어린 그런 설명을 할 건데 그런 것은 일체 아무 소리도 없잖아요. 물을 항아리를 깨끗하게 비우고 물을 치우고 그 다음에 갖다 떠다 줘라 그래 그 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이것은 기적의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전하려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구절을 갖고 첫째, 거듭말합니다. 변환의 상징을 통해서 생명의 비밀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는 삶이라는 것은 곧 창조세계라는 건 뭐냐?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기적과 똑같은 거다. 우리는 그것만 자꾸 가나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더라.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과학적인 이제 학생이 돼가지고 다른 거 다 믿어도 세상에 어떻게 물이 그냥 이유도 없이 포도주로 된단 말인가, 이런 엉터리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는가 그냥 납득이 안 돼서 발벌벌 그냥 반항심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지 벌써 이제 6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과정 그대로예요. 창조 세계가 그래요. 역사 세계가 그래요. 그게 우리 속눈이 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 이제 조금씩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그 현실에 눈에 뜨라는 거예요. 위기를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혼사 지배 축제를 이제 완성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인간의 삶 한복판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이 변화 과정을 가까이 보면 등잔밑이 어둡다고 못 본다는 거예요.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 신부도 모르고 손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물돈 하인들을 알더라. 이 단어를 왜 붙였을까? 물돈 하인들이 고생을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물돈 하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숨은 공로자들로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낼 수도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환의 비밀, 변환의 신비를 느끼고 체험하고 증언한 공감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고운 때때도 있고 연회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허들의 일을 하는 그 집 하인들, 머슴들이 알았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볼 수 있으려면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맨 밑바닥에 자리에 이제 내려가서 섬기는 삶, 봉사는 자리에 설 때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개해가는 신비한 생명의 신비가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한다 하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흔히 들었던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제 목적이 요한복음과 도덕경이라고 그랬어요.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은 81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사본이 있어요. 사본이라는 것은 이제 원본은 그 노자라고 하는 노자 할아버지가 썼다고 생각하는 그 원본은 없어요. 그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이 하도 심원하고 훌륭히 하면 할수록 묘한 묘미가 우러나오는 귀한 도덕경의 말씀 한 구절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거예요. 오늘은 노자 도덕경 속에 있는 한 구절, 그게 그 페이퍼 보세요. 3페이지 그 제2의 제일 첫 줄, 도충이 용지혹 불영이라 하는 그 한 구절 센텐스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려고 해요. 우선 한문 글자 옆에 그 한글로 토를 달았으니까 왼쪽 눈으로는 한문을 보시고 오른쪽 눈으로 한글을 보시고 한번 그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한번 선창할게요. 도충이 용지혹 불영이라. 다 같이 시작. 도충이 용지혹 불영이라.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어서요. 큰 대강당이나 가면 큰 붓글씨로 이것을 가로에 현판으로 써서 붙여 있는 것을 종종 봐요. 이 전체 문장을 좀 줄여서 도충 불영이라 이 네 글자로만 쓸 때도 있어요. 그 안에는 이제 그 본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해요. 연해사 만물지종이라 다매로다 사 혹종일세 오 부시지 수지자이지만 상제지선이라.
해설을 일단 하면은 진공신은 이렇게 했어요. 앞에 나온 도충 하는 말은 도라고 하는 거, 진리 그 자체는 텅 비어 있다. 그게 그릇과 같다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적어 넣은 것이에요. 그릇은 비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컵에 물을 떠왔어요. 이 컵이 컵 노릇을 하려면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컵 노릇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물을 넣든지 곡식을 넣든지. 그렇지만 그렇듯이 진리를 큰 그릇으로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쓰고 있어요. 과학적 진리, 뭐 생활 진리. 그것은 그 거대한 진리 그 자체를 조금 채워가는 것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도는, 도라는 진리는 그것이 너무나 완전하고 우주적으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도는 텅 비어 있는데 써있는 엔드도 좋고, 그래서 용지, 그 그릇을 텅 비어 있는 것을 말이죠. 즉 그것을 사용해도 불영이라. 영은 천자문 읽은 사람 대충 알아요. 찰영, 기울, 즉, 날일, 달을, 찰영, 기울, 그 천자문에 해와 달이 기울어지는 것, 점점 작아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찰영, 기울, 즉, 찰영은 그것이 가득 차는 것, 달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 한문 뜻이에요. 그 영이라고 하는 이 한문 자체는 말하자면은 그 아까 말한 그릇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 아래 한번 해설을 보세요. 도충이라. 충은 텅 비어 있다는 뜻이다. 도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내용물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모아는 그릇으로 지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리 그 자체는 무궁무진해서 우리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끝이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런 표현들은 다 이 도충이라는 말에 대한 기독교적 표현이에요. 그의 공능이 무궁무진하세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기반이 되고 존재의 능력이 된다고 서양언어 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것을 노자는 도충이라. 오늘 이제 목사님의 설교는 높은데 인간은 올라가려는 데 비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아지신다. 전혀 낮아져서 말구이까지 오셨다. 육신에 입고 오셨다. 그 낮아지심이라는 표현에 이제 또 다른 성서적 은유는 비우신다. 자기를 낮춰서 비우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것이 유명한 빌립보서 제3장 그리스도의 창가 속에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운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거기에 비운단 말이 나오죠. 과 여러분이 연결을 시켜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한없이 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비우심이 곧 충만하심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비우면 손에 텅 비어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깡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은 비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충만이 가능해. 비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양 사상에서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비울 줄 알아야 한다. 자신 있는 사람일수록 비울 줄 안다. 자신이 없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은 비울 수 없어. 비우면 나는 가난해져 버려 깡통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자기 존재 부정의 존재 망신의 위험을 느낄까봐 놓지를 못해. 비우지를 못해.
더 그냥 꽉꽉꽉 눌러서 아주 고봉으로 그냥 채워놓고만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니까 하나님의 비우심을 받아들일 여분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뭐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강구를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욕망으로, 우리의 희망으로, 우리의 걱정, 근심, 우수사려로, 우리의 인연과 우리의 종교심으로 모든 것을 채우기만 하려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 한국 교회의 용어가 충만 용어가 아주 대유행이에요. 충만. 어디든지 그 교회 가보면 앞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충만이 좋죠. 근데 성경은 충만 전에 필요한 것은 비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비움은 어느 교회 가면 비움 그런 플랜카드 앞에 써본 적 하나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게 충만 그러면 하다 보니까 그거 제일 많이 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는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교회인데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서대문 천막교회에서 신자 10몇 명 데리고 한 개척교회가 60만 명이 됐다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그분도 기도도 많이 하고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충만병에 걸린 나머지 오늘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은 종교신문도 아니고 일간신문, 일반 뉴스페이퍼, 한겨레 신문 어제 그제 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굴이 콩나물처럼 뜨거워서 그냥 얼른 그냥 치워버렸는데 사설에 아예 그냥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목사가 조용기라는 걸 천하가 다 아는데 조용기 목사하고 그 아들 뭐 조 누구하고 집안이 이렇게 해먹고 저렇게 해먹고 그래서 법정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뭐 200몇 실질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교회에다 끼쳐서 지금 기소가 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놈은 충만 종교가 마지막 꼴이 이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을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을 잘못 읽어서. 영지 문자적으로 지게하면 그것을 사용한다는 말이라고 했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총, 능력, 생명력, 전전의 힘과 의미, 활동력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지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의 아레바고 설교가 얼른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날마다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날마다 살고 숨쉬고 있는 것이 텅 비어있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가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근데 그 텅 비어있는 도충, 하나님의 텅 비어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텅김이 아니야. 비어있는데 모든 생명의 가능성과 잠재성의 원형질과 같은 거야.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존재의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없으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우심이란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비움이 곧 충만. 비운 다음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야. 비움이 곧 충만이야. 또 역설적으로 충만은 곧 비움이야. 우리 교역으로 말하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정말 겸손해져요. 정말 겸손해요. 기독교 진리의 이 역설성이 점점 이제 죽어가고 직설적 어법만 이제 판을 치기 때문에 복음이 그 권능을 잃어버려. 혹 불영이라. 불영은 아까 말한 대로 아니 불자를 썼으니까 촬영 가득 차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릇은 그릇의 빈 공간에 물건이나 액체를 담는 기능을 목적으로 우리가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모든 그릇은 그것을 사용하면 가득 차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도, 진리 혹은 우리 신앙인과는 하나님은 사용을 하고
또 사용을 해도 다함이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신명하고 막고 고요해요. 연애로다. 연애는 깊은 심명과 다함이로다. 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면서도 맑은 것을 해는 감탄사요. 연애로다. 다함이로다. 이것도 우리가 성서에는 두 가지 면을 봐야 하나님의 그 역동성,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만 봐서 하나님은 번개불을 내리시고 천둥으로 그 말씀하시면 우리 소리가 나오고 그냥 그래서 소위 그 유의 존재로 철학적으로 형이사학적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너무나 유라고 하는 이 유의 존재론에 기울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동양의 그런 고전은 그에 비해서 무의 존재론을 주장을 많이 해요. 여기서 무는 일반적인 상대적 의미에서 없다 하는 그런 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릇과 같이 큰 텅 비어있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그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리의 두 모습이라고 했어요. 유와 무는 도라고 하는 곳에 두 나타난 모습이라고 노자 제2장에 그렇게 나와요. 자, 양자는 같은 도에서 나온 두 모습이야. 두 모습. 근데 우리는 너무 한쪽에 기울어지는 습성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한테 보여라! 뭐든지 손에 쥐게 해다오! 이런 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그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혼인의 이 잔치 비유와 도덕경원의 말씀의 상호 조명을 통해서 깨달을 것. 첫째, 다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어. 혹은 우리의 그릇이 없어.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뭐 조그만 쪽박 그릇도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다 줄줄 새든지 깨졌든지 금이 갔든지 제가 목사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론은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빈 그릇이 필요해요. 항아리 6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비워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 대로 순명을 해서 거기에 맑은 물을 채워놓기만 하면 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근데 그 일을 우리는 못한다. 그걸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더 이상은 안 나가겠지만은 변화의 논리, 특히 이제 동방교회로 전승해 나간 기독교는 타볼산에서 예수님의 그 몸이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올라간 요한과 야고보가 놀래가지고 그 황홀하게 이 세상에 어떤 그 하얀 빨리댕이도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영광의 광의 몸으로 육체적인 예수의 몸이 변화산상의 변모설화라고 그러는데 변화되는 체험을 했어요. 물론 무슨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황홀 상태의 모습이지만 동방정교에서는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물이 포도주라 변하듯이 인간의 생명도 아니 물질도 궁극적으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의 형태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요. 그건 도덕 윤리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이죠. 도덕 윤리 차원은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정직한 일을 해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 그런 차원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변환의 논리, 알고 보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고, 생명에서 감정이 희비애락의 감정이 나고, 감정에서 오성이 꼽히고, 오성에서 이성이 꼽히고, 이성에서 영성이 꼽히는, 이것이 참 변화의 논리 아닙니까? 크게 보면 변화의 논리란 말이야. 우리도 지금 변화 중에 있어요. 또 변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많이 말해. 우리도 변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는 아니다. 이대로는 아니다. 요한복음 우리에게 늘 신비한 여운을 남겨요. 오늘 다 이야기해버리면 다음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도충이 불영이라. 도충이 불영. 것만 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도충이 불영이라. 도는 텅 비어있는 것이어서 다 채우려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니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잠깐 묵상하고 끝내겠습니다.